오늘 본문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 아버지의 편애. 여러분, 창세기가 흥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편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 겪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편애로 인한 시기 질투의 문제를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또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된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이 꾼 꿈 때문이죠. 요셉은 동일한 꿈을 두 번 꿉니다. 첫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꿈은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꿈인데 두 번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계시되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요셉에게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꿈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이 구속사 그러니까 뭐 몸을 구속하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구할 구자, 해방시킬 속자, 구해서 해방시켜주는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 그래요. 만민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본문의 요셉 개인이거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 아버지 편애라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하나님의 진리죠. 자, 3절에 그잖아요. 요셉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왜 채식옷을 지어폈더라 그랬어요. 라헬을 편애했던 야곱이요, 이제 라헬을 잃은 후에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그 아들인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폈어요. 아주 아름다운 옷. 그리고 형들의 일을 보고하는 감독관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편애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애하는 당사자보다 편애하는 그 대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야곱보다 더 그 대상인 요셉을 더 미워하잖아요. 편애하면은요, 일부에서도 어떤 분이 이걸 정말 회개하고 헌신대 앞에서 눈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편애를 하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편애가 나쁘고, 편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우리 자녀를 여러 둘 이상인 분들은 뭐 자녀가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도 더 정이 가는 자녀가 있죠.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은 얘기 안 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근데 다 나는 편애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데,
아니에요. 나도 편애하기 쉬운 인간이구나. 그걸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편애로 인한 이 부작용을 방지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는가 싶어요. 한마디로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편애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대우하는 데 있어서 공평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를 실패했어요. 형들로 하여금 편애한다는 인상을 주는 최초의 옷을 입히고,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 말하면 채색옷이 아주 긴팔로 옷인데 무지개 빛깔로 아주 아름다운, 그 옛날에 양반들이 길게 입었잖아요. 쌍놈들은 반팔이나 막 일하던 거거든. 그러니까 요셉한테만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이제 보니까 17살이면 충분히 자기 일할 몫을 한 몫을 할 나이인데 형들한테는 양치는 그 힘든 일을 시키고 요셉한테는 보고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이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팔아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데 있어서 공평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편합니다. 어떤 분은 더 편해요. 같이 있으면. 그러나 편하다고 더 많은 시간 보내고 함께 한다는 인상 주지 않도록 제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편애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막 쌀쌀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가까이 있는 분한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제가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쌀쌀하게 대하더라도 편애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편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평가에 공평해야 됩니다. 누구를 편애하게 되면은요, 뭐 하는 일이 다 이뻐 보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나 성탄절 때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와서 막 앞에 공연을 하는데 부모 눈에는 자기 아기밖에 안 보여요. 마치 신동이 태어난 것처럼 별거 없는데도 막 사랑하면 눈이 멀거든요. 편애하면 눈이 멀거든요. 내가 이뻐 보인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직원이나 목원도 편애하지 않도록 능력을 정확하게 인정하고요, 호불호에 상관없이 능력과 은사에 맞는 일도 맡겨야 되고요, 편애가 내 눈을 막아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공평해야 합니다.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자녀도 그렇고요, 목장 식구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 직원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추시고 비도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편애하시는가 봐. 편애가 얼마나 이렇게 부작용을 가져오는가, 이게 나중에 엄청난 가정의 풍파로 오잖아요. 이걸 아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공평하게 주의를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겉으로 보면 아버지 편애지만요, 직접적인 것은 형제들의 그 질투와 시기 때문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요셉 편에서도 좀 경망스러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막 그걸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그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막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막 절을 하는 꿈이잖아요. 요셉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될성 싶으냐? 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참이냐? 하니까 막 미워하고 또 다시 또 꿈을 꾸고요, 또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 해와 달과 11별이 그냥 절하는 꿈인데, 그거는 아버지한테까지 얘기하니까 아버지조차 이번에는 야곱을 꾸짖잖아요. 그러나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 상을 볼 때에 잘못은 누굽니까? 시기한 형들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시기와 이 미움을 받은 것은요, 요셉이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2절에 우리가 보면은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요셉이 얘기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고자질이라기보다도 고자질이 아닙니다. 요셉의 정직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가나안의 어떤 나쁜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아주 나쁜 짓을 했는지, 아니면은 아버지 양들을 그냥 방치했는지, 어쨌든 요셉이 너무너무 정직하니까 이걸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고자질했다고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서로 막 잘못한 거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셉은 정직한 거예요. 또 뭡니까?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면요, 형들을 찾아서, 우리 읽질 않았지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게 70km입니다. 김천까지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찾다가 안 보이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끝까지 수행하려고, 거기서도 형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도단까지, 17절에 보니까 도단까지 더 갔어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24km. 온전한 순종입니다. 맡은 일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감. 이것이 형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정직하고 성실한데 왜 미움을 받느냐? 여러분, 우리도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요, 그렇게 하면요, 좋아해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질투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니. 네, 그러려니. 왜 그런지 아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부정직함과 그 게으름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부정직한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 싫어합니다. 불성실한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 미워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희한한 세상이에요. 하여튼 죄악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칭찬 대신에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사랑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워합니다. 바울 사도도요, 무릇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성실하게 살고자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칠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요. 도리어 미워하고 질투하고 배척한다는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부정직하고 뭐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 뜻대로 살기에 나오는 그런 무신지, 아니면은 지랄 같은 내 성질 때문인지 내 실수와 내 잘못이 문제면은 그거 회개하고 변화돼야죠.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는 미움이고 핍박이면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거나 멈칫하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좌절하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또 목장 모임, 그죠? 가정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고 힘을 빼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이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이것이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또 내가 학교와 직장에서 열심히 친구들한테 막 섬기려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요, 힘을 빼는 상황이 생기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남이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절대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꾸준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룰 일을 이루시고 칭찬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도착하니까 형들이 멀리서 딱 채색옷 입고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는 형제들이 요셉을 막 구덩이에 던져가지고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도록 막 하려고 하니까 장자 르우벤이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구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유다가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해가지고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요셉이 아직 청소년이니까 20냥이지 장정이면 30냥이거든요. 그 당시 은 30냥이 팔려요. 여러분, 예수님도 은 30냥이 팔리거든요. 제가 다 다룰 수 없지만은요. 그리고 애굽에 갔어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후에 형들이요, 아버지에게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그 슬픔, 야곱의 고통, 아픔이 나와요. 34절 5절에 보면은요, 그가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를 위해 울었더라. 서울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야, 어떻게 이 야곱의 가정은 폭력과 살인과 성적인 문란과 편애와 미움과 시기로 노예로 파는 집안이 되었는가? 노예로까지 집안이, 어떻게 이런 집안이 되었는가? 왜 그런지 아시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또 하나는요, 역시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야곱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지금 자식들한테 그대로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거짓말하잖아요. 요셉이 팔았는데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남을 속여 먹으면요, 언젠가는 속임을 당하고, 배신하면은요, 언젠가는 배신을 당하고, 불순종하면 언젠가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요,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지만, 자, 좋은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거둬요. 좋은 것을 거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요, 대접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중에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 나중에 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웃이 공경을 당할 때 내가 도와주면요, 나중에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요, 부모들이 한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요, 최근에 우리 정말 부모님이 아프실 때 기도하고 찾아뵙고 효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최고의 효도를 봤거든요. 자녀들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고 상사에게 성실하게 하면요, 좋은 부하 지적을 얻게 되는데, 나중에 불성실하면요, 반드시 농땡이 부리는 점원이나 그런 사람 얻게 돼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격려하지만, 제가 목장 식구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목자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목자가 돼야 될 건데, 목자님 애 좀 태우지 마시고요, 목사님 속 썩이지 마시고요, 순종 잘 하시고 동력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복음 만납니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면하시잖아요.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분들한테 내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언젠가 우리도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이삭이었죠. 이삭이 누구를 편애했어요? 에서거든요. 그 다음에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그죠? 그 아들 야곱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을 편애했고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적으로 계속 불행이 이렇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대를 흘러가는 이런 죄와 질병과 이런 악한 습관들을 끊을 수는 없는가? 이거는 해결 불가능한 어떤 유전적인 것들인가? 굉장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조상에 물려준 이 망령되고 이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물림하는 이 죄의 쓴뿌리를 끊을 수가 있겠는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너희가 경험하거니와 체험하거니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피뿌림을 받으면은요 족보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족보로 바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분은요 십자가의 권능과 십자가의 피와 기도로서 끊을 수가 있고, 후천적인 것은 훈련을 받고 치유함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때에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 근세 의지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야 돼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여러분, 오늘날 인신매매도 문제지만요, 그 당시 노예는 이거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엄마가 동생을 낳자마자 죽은 후에 배다른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다가 결국 노예로 팔렸으니까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인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어땠는지 나중에 형들이 회개할 때 그 다 나오거든요. 고백 속에서. 얼마나 슬픈 스토리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36절에 보니까 애국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간 사건은요, 장차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구속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혹 주의 종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혹 가족들을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 불행한 사건은요, 목장 성경 공부에서 배우셨겠지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약속의 때가 되자 요셉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이 불안한 가정,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짜 어둡고 삐딱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운명적인 사람이 되기 쉬웠어요. 이 불안한 어린 시절과 환경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야곱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도 있었겠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고 충성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주목하시고 장차 지도자 될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꿈은요, 이 무의식 세계에 잠재있던 생각과 갈망의 표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소에 추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요, 추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은 어린 시절에 그냥 흔히 갖기 쉬운 그런 상상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지도자로 쓰시겠다는 꿈이에요. 애굽의 최강국, 애굽의 총리로,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주신 꿈.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내가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바로 그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내가 꾼 꿈은요 그냥 드림입니다. 이거는 그냥 환상, 몽상 혹은 이상, 아이디얼리즘, 일루전, 실현 가능성이 낮아요. 내가 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뚫고 나갈 힘을 주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창조의 원동력이 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한시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정욕에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꿈에 사로잡힌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뭐 세상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대로 되는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의 꿈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만민 구원의 꿈을 주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꿈이 계속 이어져다가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꿈을 완성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신약 교회에 꿈을 주셨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적임이 될 때 마지막 날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꿈,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을 수 있는 그 꿈, 하늘나라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십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목장, 우리 교회가 성경이 원하는 그 교회,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하십시다. 요셉은요 이 꿈을 가슴에 품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만일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그냥 채식옷이나 입고 아버지의 사랑만 그냥 받고 자랐다면요, 그 꿈은 한낱 개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노예로 팔리고 거칠은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로 생명의 보양자로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터널, 그런 터널은 반드시 구속사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꿈을 꾸고 요셉처럼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 거, 이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만유를 통일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의 물꼬가 터져서 앞으로 한반도 땅에 펼쳐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데,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알고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픈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신자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지고요, 영적인 리더는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우리가 훈련의 장으로서 가정을 주셨고 생업의 현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장을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정말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것을 심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래서 삶 공부를 통해서, 이게 목장의 정의잖아요. 삶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영적인 습관이 형성이 되고, 또 주일 연합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결심하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가지고, 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구나, 아, 꿈을 꿔야 되겠구나, 계속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지정의의 균형 잡힌 영성, 생활화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역사에 준비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반응이 없어 빨리 끝내라는 뜻으로 알고, 자, 너무 더운데 좀 틀어주시고요. 자,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꿈을 얘기했잖아요. 그 꿈에 사로잡혔잖아요. 우리도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인 결심과 헌신이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 선한 것을 심고, 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순종의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예배 때마다 먼저 헌신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헌신대에 나와주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뭔가 깨달음과 결심의 내용을 적고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자주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거나 재헌신하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확실한 변화와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헌신이 주는 능력입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막 이렇게 헌신하려 하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있거든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이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할 건데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알고 정말 내가 공평하게 대하고 선을 위해 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낙심이 오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꿈을 주시도록, 생각만 해도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꿈,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그 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연단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에 쓰임받는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2분 동안 소리내도 좋고요, 침묵해도 좋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뒤를 돌봐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이지만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 헌신기도문을 쓰시는 분은 헌신기도문을 쓰시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조용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전하셔서 지금도 오고 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물줄기와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실 뿐 아니라 준비되게 하시고 아픈 사랑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삶의 현장과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